오늘 말씀의 제목은 애굽의 멸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애굽이 성경에서는 세상 나라를 상징합니다. 이 세상을 상징하는 것이죠. 또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억압하는 그런 나라로 상징되어집니다. 계시록에 보면 이제 애굽이 멸망되는 것이 세상이 멸망되는 것으로 이제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애굽은 세상의 풍요와 세상의 힘을 상징하는 것이고 세상의 가치, 세상의 방향, 세상의 기준, 그런 모든 것들, 세상이 갖고 있는 그런 것들을 상징적으로 드러내는 나라가 바로 애굽이라고 볼 수 있어요. 물론 이사야 시대 때에 적혀 있었던 그 시대의 애굽은 저 아프리카 북단에 있는 한 나라에 국한되는 것이었겠지만 지금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 애굽이라는 것은 사실은 온 세상을 또 지칭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고 이 세상이 추구하는 힘과 명예, 물질 이런 것을 또 지칭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 애굽 땅이 이제 왜 멸망했는가에 대한 몇 가지의 내용이 나오는데요. 첫 번째로 애굽이 멸망하게 된 이유는 바로 우상 숭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1절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애굽에 관한 경고라. 보라, 여호와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굽에 임하시리니 애굽의 우상들이 그 앞에서 떨겠고 애굽인의 마음이 그 속에 녹으리로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애굽에 많은 우상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모세가 이제 10가지 재앙을 할 때 그 10가지 재앙 속에서 나오는 동물들이 다 애굽이 섬겼던 우상이에요. 개구리, 메뚜기, 파리 이런 것들이 다 애굽이 실제로 이집트가 섬겼던 그런 우상들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런 것을 재앙으로 주셨다는 것은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헛된 우상을 섬기고 있고 신 아닌 것들을 가지고 그렇게 절하고 있다.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고 오히려 너희들에게 재앙을 줄 것이라는 그런 의미로서 모세를 통해 하나님께서 그런 재앙을 허락하셨던 것이죠. 애굽에서 가장 큰 신은 태양신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로는 자신을 태양의 아들이라고 지칭하면서 자기를 신격화하면서 그렇게 높였죠. 그리고 이 애굽에는 가장 큰 강이 있잖아요. 나일강이라는 강이 있습니다. 그 강은 풍요를 상징하는 것인데 그곳에서 자라나는 이제 많은 동식물들을 우상으로 섬기곤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야말로 자신들에게 유익을 줄 만한 것들에 혹은 반대로 해를 줄 만한 것들을 잘 다스려서 유익만 달라라고 얘기하는 것. 고대 시대에는 태양이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태양이 있어야 농사도 짓고 모든 식물이 자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자연물에 대한 우상이 정말 많았던 지역이 바로 이 애굽입니다. 특히 이제 지난번에 EBS에서 하는 다큐멘터리를 보니까 가장 강력하게 또 그들 태양신과 거의 맞먹게 했던 것이 악어입니다. 악어. 나일강에 악어가 많잖아요. 악어에 대한 그런 신을 섬겼던 그런 자료들이 곳곳에 이렇게 유적으로 남아있는 것을 EBS에서 다큐멘터리를 한 것을 재밌게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파리, 메뚜기, 개구리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자기들의 생명을 위협할 만한 것들, 힘을 상징하는 것들을 다 우상으로 만들어서 상으로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그림으로도 그리고 상으로도 만들어서 절을 하고 그렇게 섬겼다. 그런 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보세요. 3절을 보세요. 애굽인의 정신이 그 속에서 쇠약할 것이요 그리고 그의 계획을 내가 깨트리니 그들이 우상과 마술사와 신접한 자 요술에게 물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들은 그런 우상을 섬기는 일이 많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1절에 보니까 그런 우상이 어떠한 모습으로 되냐면 보라, 여호와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굽에 임하시리니 애굽의 우상들이 그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떨겠다 이런 표현입니다. 근데 떨겠다라는 그런 단어를 원어로 찾아보니까요, 도망간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니까 너희들이 섬겼던 그 우상들이 도망가 버린다는 거예요. 주랭랑을 쳐버린다. 이제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왜 임하게 되었는가? 그들이 자기들이 생각할 때 저거에 절을 해야 우리가 복을 받을 거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것들, 다시 말해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애굽 땅에 벌이 임하게 되었다. 이제 그런 이야기인 것이죠.
그리고 3절에 보니까 아까 읽었던 대로 이들은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었냐면 애굽인의 정신이 그 속에서 쇠약할 것이요 그의 계획을 내가 깨트리니, 왜 그러냐면 그들이 우상과 마술사와 신접한 자와 요술객에게 묻는 그런 삶을 살았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항상 누구에게 물었냐면 하나님에게 물은 것이 아니고 요술사, 신접한 자, 마술사 이런 사람들에게 물었어요. 이것은 단순히 우리가 뭐 이벤트 하면서 마술사 와서 뭐 비둘기 만드는 그런 마술사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비밀한 지식을 알리고, 그리고 인생은 어떻게 살아야 되고, 그리고 네가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고 라는 그야말로 주술적인 그러한 일들을 하던 사람들이 바로 요술사, 마술사, 신접한 자다 이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겠어요? 이 세상에 돌아가는 이치에 대해서 세상적인 방식으로 설명해 주는 사람들이에요. 특히 이 나일강의 문명은 사실은 상당한 그 고도의 지식들을 갖고 있었던 그런 것으로 여겨져요. 이들은 보통 다른 사람들이 문자를 갖기 2000년 전에 문자를 가졌다라고 자부할 정도로 그렇게 자신들의 지식과 자신들이 세상을 보는 이치가 뛰어나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의 정신이 그런 세상적인 이치와 틀에 꽉 맞춰서 그렇게 살아야 복을 받는 것이다. 뭐 예를 들면 성공하려면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다. 이 땅 가운데서 네가 잘 되려면 이러한 방식을 따라가야 되는 것이다 라고 끊임없이 그 마술사와 요술사들이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인들은 그들의 종이 되어서 그들이 가르쳐주는 대로, 그들이 이끄는 대로 계속 그렇게 살았던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것이 어리석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의 정신이 쇠약해질 거라는 것이, 너희들이 갖고 있는 그 사고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에 대해서 내가 알려주겠다. 우리는 사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유명한 사람들의 강연이나 혹은 어떤 성공 사례들 혹은 기업인들 중에 뭐 총수들이 쓴 책들을 보면서 그런 것 속에서 세상의 지혜를 자꾸 얻으려고 그래요. 네, 그 가운데는 얻을 만한 것도 있고 때로는 감동적이기도 하고 눈물이 흘릴 만한 그런 일들도 많이 있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지식들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떠한 것이 성공이라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어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성공이나 세상 사람들이 살아야 되는 방식을 배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들에게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줘야 되는 입장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리스도인들도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의 소리를 훨씬 더 하나님의 말씀보다 귀 기울여서 듣는다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기보다도 이 세상 가운데서 나를 성공시켜 줄 만한 그런 사람들을 더 많이 찾아가서 의지한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 사람들이 던져주는 한두 마디의 말을 평생의 좌우명으로 삼고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시고 보니까 그들의 사고와 그들의 틀,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지식과 지혜는 아무것도 아니다. 정신이 혼미해질 것이다. 너희들이 왜 지금 망해야 되는 줄 아느냐? 너희들이 왜 지금 심판을 당해야 되는지 아느냐? 모든 지혜의 근원 되시고 모든 지식의 근본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지 아니하고 세상적인 방식들을 따라서 살았기 때문이다. 그들에게 그렇게 살도록 부추겼던 자들이 바로 마술사와 신접한 자와 요술객이죠. 여러분, 이들은요 비밀을 주로 갖고 있었던 자들인데요, 어두컴컴한 지식이에요. 깨끗하고 정당하고 바른 지식이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음침하고 비밀스럽고 오픈되지 않고 감추어진 뭔가 비결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사람들에게 접근해서 다가가는 것이에요. 그런 지식들에 너무 현혹되어 있는 애굽인들이 결국 그들의 정신이 혼미해지는 상황들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지루하게 느껴지고, 그리고 너무 루즈하게 느껴지고, 너무 단순하게 느껴지고, 당장에 한 방에 해결되지 않을 것처럼 느껴진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생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자꾸 한 방에 뭔가를 이루려고 하는 것이 있어요. 네가 지금 그렇게 꼬이는 거는 그 한 방을 틀어버리면 된다라는 어떤 상황들을 해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뜻대로 삶을 조정하고 네가 그동안 수없이 세상의 방식대로 살았던 그런 것들을 조금씩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대로 살다 보면 네 인생 가운데서 독소들이 사라지고 새로운 생명들이 자라난다. 이것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인데요. 이 세상의 기준은 한 방을 자꾸 원한다는 거예요. 뭔가 요술처럼, 뭔가 마술처럼, 뭔가 묶여 있어서 갑자기 비밀스러운 열쇠를 딱 열기만 하면 뭔가 펑 터지는 것처럼.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그런 마술을 가르쳐 주는 데가 아니에요. 교회는 그런 요술을 가르쳐 주는 데가 아닙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가르쳐 주는 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은 무엇인가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교회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삶을 살기 위해서 함께 모인 것이 교회인데, 교회도 뭔가 요술사처럼 마술사처럼 한 방에 뭔가를 해결해 주려고 하는 그런 열쇠, 막힌 것을 열어버리는 열쇠를 찾기를 위하여 교회에 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열쇠는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열쇠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만이 우리 인생 가운데 참다운 안정과 행복을 주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애굽 사람들은 그렇게 헛된 지식에 가득 쌓여져 있었다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을 조금 더 나누고 싶어요.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을 만나면서, 주변에 혹 세상 사람이 아니더라도 믿는 사람들을 만나면서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이, 혹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 것이 소위 돈을 버는 것이고 행복하게 사는 것이고 또 성공하는 것이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합니까? 믿는 자의 입술 속에서도 자꾸 세상적인 틀과 방식들을 가지고 자꾸 성공을 논하고 돈 버는 것을 논하고 자꾸 그런단 말이에요. 참 마음이 답답하죠. 안타깝죠. 그럴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아요. 그들이 처하고 있는 환경 자체가 그런, 어떻게 보면 생존 경쟁과 무한 경쟁, 적자 생존에 그렇게 치고받고 싸우지 않으면 도저히 무엇을 얻을 수 없는 그런 환경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과 자꾸 혼미한 상태에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노후를 준비해야 된다. 우리 친구들이 이제 40대 후반이고 요즘은 55살에 명퇴 거의 된대요. 대기업 같은 데는 거의 공고사직이 55세 때 거의 된답니다. 입원이 되지 않는 이상. 그럼 세상을 준비하기 위해서,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지금부터 보험을 들어놓고 뭘 해놓고 자꾸 뭘 해요. 돈이 없으면 못 드는 거지만 돈이 있다면 자꾸 무엇인가를 해놓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들의 미래에, 이 세상을 사는 미래의 안전은 보험이에요. 보험 드는 게 나쁜 거라는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 그런 사고로서 보험을 든다면 그거 틀린 겁니다. 그런 사고를 가지고 그 보험이 나를 지켜줄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보험을 드는 건 틀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 사고에 대한 어떤 사고 틀에 대한 생각을 어떻게 시작되었느냐, 그것이 사람의, 이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식에 그 틀에 맞춰서 내가 따라가는 것이냐, 아니면 나는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생각하느냐. 그래서요,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이거예요. 500만 원을 벌었습니다. 집에 300만 원을 쓰고 200만 원을 보험을 드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는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는요. 보험을 들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그들이 갖고 있는 사고의 틀이 온통 그렇게 자신의 미래는 자기가 책임져야 된다는 그런 생각 속에서 갖고 있어요. 그것은 마술사들이 이야기하는 거고 요술사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세상의 방식대로 자꾸 살아가도록 하는 것, 그게 바로 애굽인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래? 니들이 그렇게 성공에 대해서 또 세상의 방식에 대해서 그렇게 살아가? 내가 한 방에 친다.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이들이 갖고 있는 세 번째 그런 심판의 이유는, 같은 측면에서 이들은 상당한 물질주의적 사고를 갖고 있었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들은 정말 풍요로운 그런 나라가 아니었습니까? 한번 보세요. 이들은 7절을 보세요. 나일 가까운 곳, 나일 언덕의 초장과 나일강 가까운 곡식밭이 다 말라서 날려가 없어질 거다. 근데 심판 전에는 어땠다는 거예요? 나일 가까운 곳, 나일 언덕의 초장과 나일강 가까운 곡식이 풍성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듯이 나일강은 세계에서 제일 긴 강이에요. 6,697km. 나일강 면은
이 애굽 전체를 다 뒤집어 엎었어요. 그래서 이들은 그 나일강 이런 풍요로운 강가 곁에서 너무나도 물질적인 풍요로움을 누리면서 살았던 거예요. 농사가 잘 됐고요. 동물들이 물을 먹었고요. 모든 것들에 부족함이 없는 그런 풍요로움을 경험했던 것이에요. 그러니 그들이 의지했던 것이 무엇이겠어요? 나일강 아니었겠어요? 모든 풍요로움의 근원이 되는 그 나일강을 의지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나일강 주변을 말라버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6절, 강들에서는 악취가 나겠고 애굽의 강물은 줄어들고 마름으로 갈대와 부들이 시들겠다. 여러분, 모세가요 피를 만드는, 모든 강물을 피를 만드는 그런 이적을 나타냈는데요, 왜 그랬겠어요? 그들이 의지하던 것이 그런 강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너희들이 알기를 원하는데, 너희들은 우상을 섬길 뿐만 아니라 그 우상에 군원되는 그 물질, 그것을 그렇게 자꾸 섬기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실제로 그 강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얻지 않았겠어요? 곡식을 얻었을 것이고요, 물고기들을 어마어마하게 잡았을 것이고요, 동물들이 막 풍성하게 자랐을 것이고요, 주변의 국가들은 부러워했을 것입니다. 저 나라는 무슨 복을 받아서 저렇게 아름다운 강이 흐르느냐, 우리 땅은 이렇게 황량한 광야 땅인데, 그렇게 분명히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집트라는 나라는 고대 시대 때부터 패권을 저버린 적이 없어요. 지금이야 조금 그런 것이 약해졌지만 아직도 이집트는 여전히 강대국 중에 하나입니다. 왜 그래요? 그들은 물질을 의지하면서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그 물질을 주신 것은 그 물질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하신 것인데, 오히려 그 물질이 그들을 파멸케 하는 이유가 되었던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차라리 그들에게 물질이 없었더라면 그들은 심판을 당하게 되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한 사람에게 있는 그 물질관이 그 사람의 인생을 흥하게도 하고 망하게도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여기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할 때 이 재물은 특별히 그 단어가 맘몬이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거는 맘모나스라는 신의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하나님을 섬길래, 돈신을 섬길래, 유일한 하나님 참신을 섬길래, 돈신을 섬길래, 두 가지를 함께 섬길 수는 없다, 그런 얘기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애굽 땅에 결정적으로 우상도 섬기고 그렇게 헛된 마술사들의 이야기에 현혹된 것은 결국 물질의 풍요함을 얻고 싶어서, 돈을 얻고 싶어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 때문에 이들은 우상도 세우고 헛된 그런 세상의 소리에 유혹되었는지도 몰라요. 여러분, 동서 고금을 남녀노소를 불구하고요, 돈에 대해서 넘어지지 않는 자들이 없다 이겁니다. 돈이 최고라고 생각을 해요. 실제로 돈이 없으면 굶기 때문에 그래요. 돈이 없으면 먹고 싶은 것을 얻지 못하고, 돈이 없으면 불편하고 춥기 때문에 그래요. 돈이 없으면 남루해 보이고 초라해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돈의 어떤 그 힘, 그것을 모르는 것이 아니지만, 그러나 정도가 지나쳐요. 이 세상은요, 돈의 노예가 되어져 있어요. 돈신이 이 세상을 지배하는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이죠. 성경은 돈을 이기지 못하면, 돈을 뛰어넘지 못하면 절대로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쉽게 이야기하면 그거예요. 돈 많은 부모가 있는데요, 그 돈 많은 부모가 돈이 없다 그래도 나는 저 부모를 사랑하고 섬기고 그 부모의 수발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참 아들이지, 돈이 없으면 난 저 부모 거들떠보지도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참 아들이겠냐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는 아마 다 동감하시지 않겠어요? 그지, 참 아들, 참 자녀들은 부모의 돈과 상관없이 부모를 섬겨야지. 하나님도 똑같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돈에 대한 부분을 넘어서지 아니하고 어떻게 나를 순수하게 섬길 수 있겠냐는 거예요. 돈에 대한 부분을 포기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나를 섬길 수 있냐는 거예요. 결국 나를 따라오는 것은 돈을 얻기 위함이냐? 결국 나를 따라오는 것은 무엇인가 떡고물을 얻기 위함이냐? 참 주님의 마음이 가슴이 아플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우리 하나님은 풍요로우신 분이고 부유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얼마든지 돈을 주실 수 있으신 분이에요. 그분은 인색하신 분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를 풍요롭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시죠. 그런데 애굽인들은요, 돈이 먼저였던 것이에요.
하나님보다 돈이 먼저였고 물질이 먼저였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요, 제가 저 나름대로 몇 가지 돈을 이기는 아주 단순한 방법을, 뭐 특별한 비법은 아니고요, 아주 단순한 방법을 제가 한 몇 가지를 적어 봤습니다. 돈을 이기는 방법 한번 따라해 볼까요? 돈을 이기는 방법. 돈을 못 이기면 하나님 잘 못 섬긴다니까요. 그러니까 돈을 이겨야 되는 거예요. 자, 돈을 이기는 방법. 돈 쓰는 거 겁내지 마라. 첫 번째, 돈 쓰는 거 겁내지 마라. 돈 쓰는 걸 겁내면서 어떻게 돈을 이기려고 그러세요? 저는 낭비하라는 것이 아니고 검소하게 살지만 돈 쓰는 거 겁내지 마세요. 막 그냥 주머니에서 막 10,000원짜리 한 장 이렇게 나오면 막 팔팔팔팔 떨어요. 헌금 내다가도 이렇게 주머니에 있는 거 딱 보다가 10%한 거 나오면 쑥 집어넣고, 좀 이제 덜 컬러풀한 거 있잖아요. 그런 건 이제 1,000원짜리 나오면 과감하게 넣고. 예. 친구들이랑 밥을 먹는데도 지갑을 열어서 돈을 막 그냥 덜덜덜덜 떠면서 열어요. 여러분, 돈을 이길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은요, 돈 쓰는데 두려워하지 말아라. 돈 막 써라. 돈은요, 과감하게 쓸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돈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절대로 돈을 못 이겨요.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아마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돈을 과감하게 쓰지 못하는 자는 절대로 돈을 이길 수가 없어요. 돈의 노예처럼 살게 되어 있어요. 근데 두 번째가 중요합니다. 돈을 과감하게 쓰되 주로 나를 위해 쓰지 말고 다른 사람을 위해 써라. 할렐루야. 이게 돈 이기는 방법이에요. 자기 위해서 돈 마음대로 쓰는데 그건 결국 돈 많이 벌어서 나 유익 위해서 쓰려고 하는 거니까 결국 돈의 노예 아닙니까? 그거? 그러니까 돈을 많이 써요. 과감하게 써요. 근데 주로 나를 위해서 아예 쓰지 말라는 게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는 조금만 쓰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많이 써라. 돈의 노예가 되는 사람의 대다수를 보면요, 돈을 쓰긴 쓰더라도 자기 일을 위해서 써요. 그래서 돈의 노예가 되는 거죠. 자기를 위해서 쓰되 자기를 위해서는 조금만 쓰세요. 그래도 주님이 돈 많이 주시기 때문에 조금 써도 많이 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위해서 많이 쓰는 겁니다, 돈을. 그래서 주로 자기를 위해서는 조금 쓰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많이 쓰는 것, 그것이 돈의 노예에서 이기는 거예요. 세 번째, 돈이 선택의 기준이 되지 마세요. 돈이 선택의 기준이 되면 안 되죠. 예를 들면 제가 사역자인데 똑같은 교회가 있어요. 어떤 교회는 저한테 300만 원 준다 그러고 어떤 교회는 150만 원 준다 그래요. 그럼 제가 어디로 사역지를 가야 됩니까? 건전사 어디로 갈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똑같은 교회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어디를 가야 되는지 하나님이 이끄시는 교회를 가야지, 어차피 똑같은 교회면 300만 원 주는 대로 가야 되겠다, 이게 안 된다는 겁니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게 실제적인 거예요. 상당히 실제적인 겁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선택할 때 돈을 선택하게 되면 모든 것을 선택하는 기준이 돈이 돼버리면 돈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요즘은 그런 얘기 안 하지만 요즘은 많이 그야말로 진짜 귓등에도 안 들을 것 같아서 말도 안 하지만, 예전에 초창기에 교회 개척하고 얼마나 많이 이런 얘기를 했는지 몰라요. 자, 주일날 1억짜리 계약건이 있다. 그래도 교회 올 거냐? 거기 1억 계약할 거냐? 우리 윤재는 감이 없으니까 뭐 1억이든 뭐 그렇겠지만, 예? 자, 우리 김 지사님 1억을 벌 수 있는, 주일날 딱 가서 1억을 벌 수 있어요. 그 1억을 주일 한 번만 빠지면 돼요. 한 번, 52주 중에. 가시겠습니까? 안 가시겠습니까? 할렐루야. 쉽지 않습니다. 아마 제가 볼 때 조금 양심적인 그런 상황으로 남겨놓으면 98%는 아마 교회 안 나올걸요. 1억은 고사하고 100만 원만 준다 그래도 교회 안 나옵니다. 이 선택의 순간에서 주일날 예배 드리는 거 뭐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지 않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선택의 저울에서 내가 주일날 예배 혹시 빠질 수도 있지만 그게 내가 돈 때문에 빠져버린다. 돈 가지고 선택하는 거거든요. 그럼 돈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어요. 절대로 이길 수 없습니다. 돈을 반드시 이길 수 없어요. 그러니까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랬는데 그것은 내가 하나님 섬길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은혜 받으면요 10억이라도 안 나가는 거죠. 100억을 준다 그래도 안 나가는 거예요. 그 100억 받아서 뭐 내가 100억으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팔어? 우리 아버지를 팔 수 있는 액수가 얼마냐 이거예요. 우리 아버지를 팔 수 있는 액수가 얼마예요 도대체? 1조면 팔 수 있을까요? 액수로 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팔 수 있어요? 1조? 팔 수 없어요. 어떻게 팝니까? 그런데 돈이 목적인 사람은요, 야 이게 웬걸, 내가 교회 다니기 시작했더니 하나님이 주일날 1억을 주시네. 아 가가지고 그거 받아야 되겠다. 말씀도 곡해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돈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께 물질 맡기는 겁니다. 물론 앞에 것들이 다 그런 사고 속에서 나오는 거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는요, 철저한 헌금 생활하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도 어떤 친구, 우리 교회 이제 친구예요. 친구인데 11조를 안 해서 11조를 내라 그랬어요. 사실 제가 공개적으로 11조를 내라 그런 적이 8년 동안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목사로서 사실 좀 자질이 없죠. 간접적으로는 아마 있을 수 있어요. 교회가 어려우니까 우리가 좀 힘씁시다. 그게 이제 뭐 11조를 내라는 부분일 수도 있고. 근데 직접적으로 제가 11조를 내라고 얘기한 거는 공개적으로 단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11조 내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좀 여러분에게는 과감하게 제가. 왜냐하면 교회를 안 나와버리니까, 지금 이 시대는 돈 내라 그러면 교회를 안 나와버리는 상황들이 돼버리니까 그 영혼 뺏길까봐. 그런데 이번 주에 어떤 한 청년이, 제가 개인적으로는 여러 번 얘기를 해요. 여러 명들한테 11조를 안 내는 사람들한테는 받을 수 있는 상황들이 됐을 때 내라 그래요. 근데요 안 내요. 물질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물질의 소유가 하나님의 것이고 이 물질을 주님께 맡기는 것인데요, 철저한 헌금 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물질의 노예 안 됩니다. 그리고요, 철저한 헌금 생활이라는 것은 단순히 11조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인색한 헌금하지 않는 겁니다. 헌금을 할 때 뭐 집에 있는 재산 다 바치라 이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게 감동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주셨을 때 인색하지 않게 헌금하는 것. 아마 여러분들은 다 그렇게 하실 거라고 믿어요. 인색하지 않게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할 수 있는 사람 치고 물질에 노예되는 사람 거의 없어요. 저는 이 네 가지가 아주 조화롭게 잘 이루어져야 된다고 봐요.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물질을 이기지 아니하면 우리는 절대로 참 하나님을 섬겨갈 수가 없다. 애굽은 너무나 돈이 많았기 때문에 물질에 현혹되어서 그렇게 살아갔던 것이죠. 그럼 모든 죄를 세 부류로 나누면요, 저는 돈과 명예와 쾌락 안에 있다고 봅니다. 물론 폭력도 쾌락 안에 포함이 시켜서요. 돈과 명예와 쾌락 안에 모든 죄가 이렇게 하위 개념으로 있어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고린도서에서 얘기했는데요, 제가 볼 땐 돈과 명예와 쾌락의 죄는 이 세상이 멸망할 때까지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돈입니다. 돈에 관련된 것이 제일 죄가 많아요. 그러니까 돈을 우리가 얼마만큼 이겨내는 것이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섬겨가는 것인가에 대한 정말 철저한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이 의지했던 모든 것들을 다 빼앗겼을 때는 그들은 슬픔과 피곤함과 수치 속에서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8절 10절 보세요. 어부들은 탄식하며 나일강에 낚시를 던지는 자마다 슬퍼하며, 물고기가 없어요. 물 위에 그물을 치는 자가 피곤할 것이고 세마포를 만드는 자와 배 짜는 자들이 수치를 당할 것이고 그의 기둥이 부서지고 품꾼들이 다 마음에 근심한다. 그런 우상들을 섬기고 돈을 섬기고 세상의 기준을 섬기다 보니까 잠시는 기뻐했지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는 슬픔과 근심과 수치와 부끄러움과
한숨과 근심이 가득한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14절을 보세요. 참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는데요. 여호와께서 그 가운데 어지러운 마음을 섞으셨으므로 그들이 애굽을 매사에 잘못 가게 함이 취한 자가 토하면서 비틀거림 같게 하였다. 무슨 말입니까? 도대체 하는 일마다 안 된다는 거예요. 도대체 되는 일이 하나도 없게 돼버린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한번 치시니까 되는 일이 하나도 없도록 만들어 버리시는 거예요. 아이디어도 생각이 안 나고요. 도대체 어느 길로 가야 되는지 도무지 모르겠고 정말 매사에 잘못된다는 거예요. 모든 일에 잘못돼 버리는 거예요. 왜요? 그것들은 우리에게 영원한 길을 제공해 줄 수 없거든요. 돈과 명예와 쾌락은 우리를 그렇게 인도할 수 없어요. 세상의 기준은 우리를 그렇게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없고 헛된 우상들은 우리를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너무나 취한 자가 토하면서 비틀거리는 거예요. 여러분 술 취한 사람이 막 토하면서 비틀비틀거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되었다.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께서 회복할 수 있도록 애굽 땅에게 은혜를 주시는데요. 우리 19절 한번 보세요. 그날의 애굽 땅 중앙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이 있겠고 그 변경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기둥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런 처소가 생겨버린다는 거예요. 애굽 땅에. 21절 여호와께서 자기를 애굽에게 알게 하시리니 그날에 애굽이 여호와를 알고 제물과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경배할 것이고 여호와께 서원하고 그대로 행할 것이다. 그렇게 세상을 따라다녔던 세상의 상징이었던 세상의 아주 완벽한 모델이었던 그 애굽 땅조차도 그렇게 망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로서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25절 보세요. 심지어 애굽을 뭐라고 하나님이 부르시냐면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복주시며 이르시되 내 백성 애굽이요, 내 백성 애굽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손으로 지은 아수리요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요 복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 없이 살 때는 그들의 결국은 무엇이냐면 슬픔과 근심과 낙심이고 후회였지만 이들이 어떻게 해서 회복이 되었는가? 회복이 되는데 어떻게 해서 회복이 되었는가? 우리 22절 한번 보세요. 2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애굽을 치실지라도 치시고는 고치실 것이므로 그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올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간구함을 들으시고 그들을 고쳤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그래요? 그들이 간구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고쳐달라고,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런 어려움의 상황이 되니까 야 이것이 잘못된 것이었구나,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겠다라고 간구했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20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것이 애굽 땅에서 만군의 여호와를 위하여 징조와 증거가 되리니 이는 그들이 그 압박하는 자들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어떻게 합니까? 부르짖겠고 여호와께서는 그들에게 한 구원자이자 보호자를 보내주신다. 메시아를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의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애굽 땅 세상의 상징인 이 나라 이 사람들도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다운 기쁨과 소망으로 회복시키겠다. 저는 핵심이 간구와 부르짖음에 있다고 봐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실수할 수 있고 또 넘어질 수 있어요. 때로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얘기하지만 돈을 마음대로 쓰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열심히 쓰고 모든 선택에 있어서 돈이 중점이 되지 말고 하나님께 모든 돈을 맡기라고 얘기하지만 또 실제로 살다 보면 돈에 넘어져서 전전긍긍하면서 그렇게 살 때가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은 여지없이 그것이 너 인생의 주인이 아닌데 왜 그것을 따르느냐 그러면서 여지없이 때립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신 자를 징계하신다 그러셨어요. 그럴 때 우리에겐 소망이 있는 것이 뭐냐면 부르짖으면 돼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할렐루야. 하나님 이 고통 속에서 저를 좀 일으켜주세요. 하나님 제가 실수했어요. 하나님 제가 잘 몰랐어요. 제가 또 그렇게 어리석게 그런 돈의 길을 따라갔어요. 내가 세상의 이치를 따라갔어요. 헛된 우상에게 절했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치셨을지라도 그를 다시 구원해 주신다. 다시 건져 주신다. 그러니까 저는 그게 참 안타까워요. 저에게도 사실은 그런 부분들이 있을까 봐 조심스러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나서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더 은혜죠. 범죄했는데 어려움을 당하지 않는다면 그건 이상한 거 아니겠어요? 사생자라 그랬어요. 그런 사생자는 그냥 내버려 둔다 그랬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범죄하면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근데 그때 무엇이 두렵냐면 부르짖지 못할까 봐. 성경은요, 부르짖으라 그랬거든요. 주님 앞에 엎드려서 살려달라고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서 나오게 됐어요? 그들의 고통이 하늘에 그들의 고통을 향한 부르짖음이 하늘에 닿았기 때문에 건져주셨다 그런 거예요. 주님 앞에 나와서 목숨 걸고 부르짖는 겁니다. 고통당해서 그 고통을 세상적인 방식으로, 인간적인 방식으로 고쳐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나 죽겠어요. 도와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길들을 여시고 새 일들을 행해 주실 것을 우리는 믿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 애굽의 멸망 속에서 이 애굽을 향한, 세상을 향한 사람들은 반드시 멸망한다는 것을 알고, 또 우리 주님은 세상이라 할지라도, 세상에 온통 빠져있는 그 애굽인이라 할지라도 부르짖으면 다시 구원해 주신다는 그 은혜들을 우리 마음 가운데 깨닫고 항상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구원을 얻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같이 한번 찬양하고요,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자, 우리 아까 불렀던 항상 기뻐해요 한번 합시다. 자,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또 부르짖으면 건져주시고 또 회복시켜 주신다는 그 소망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이 시간 한번 항상 기뻐해요, 또 쉬지 말고 기도해요, 범사에 감사해요, 다짐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같이 한번 박수 치면서 한번 부르고 우리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기뻐해요, 항상 기뻐해요, 항상 기뻐해요. 주님 주신 기쁨 쉬지 말고 기도해요, 쉬지 말고 기도해요, 쉬지 말고 기도해요. 기도를 거는 우리 온 범사에 감사해요, 범사에 감사해요, 범사에 감사해요. 이는 그리스도,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 항상 기뻐해요. 범사에 주님 뜻대로 삽시다. 한 번 더 항상 기뻐해요, 항상 기뻐해요, 항상 기뻐해요. 아멘. 주님 주신 기쁨 쉬지 말고 기도해요. 기도는 우리 범사에 아멘. 범사에 감사해요, 모든 일 주님 주가 하시니 아멘.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 내 뜻이니 항상 기뻐해요, 쉬지 말고 기도해요, 범사에 감사해요. 주님 뜻대로 삽시다. 주님 뜻대로, 주님 뜻대로 삽시다.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뜻은 항상 기뻐하는 것이고 또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쁨과 우리의 감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빼앗길 수 없는 것이에요. 눈물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고요, 한숨 속에서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셨고 그분 앞에 나아가면 모든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특별히 애굽 사람들이 헛된 것을 따라 우상을 섬기고 세상의 방식대로 이야기하고 돈을 추구하며 살았던 그런 모습이
혹 우리의 삶 가운데는 없는지, 이 교회 가운데는 없는지 하나님 도와주시사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고 그것으로 인해서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는 그렇게 주님 앞에 아름다운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돈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정말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고 우리의 가슴을 누르고 있는 이 돈의 문제에 우리가 자유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셔서 마음껏 주님을 위해서 힘있게 사용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달라고 같이 한번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